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교도한 말씀을 가지고 핍박을 통한 복음의 확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기로 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인사합시다. 모든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모든 것은 복음의 진보가 됩니다. 성령이 하게 하심을 따라 시작하니라가 성취되어지면, 계속 성취되면 스데반과 같은 죽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사실. 평상시에 성령 충만한 영적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문제와 사건에 따라서 영적 상태가 왔다 갔다 한다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영적 상태가 서밋의 상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만 쳐다보고 사람만 쳐다보는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와 사람에 대한 반응을 계속해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평상시의 영적 시선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넘어선 중보기도하는 영적 기도의 모습이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거도요,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주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도 평상시의 영적 상태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데반 죽음 이후에 엄청난 박해로 모든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모든 문제, 핍박까지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큰 박해의 시간표입니다. 초대교회에 공식적으로 첫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7장과 이어진 내용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청년 대표였던 사울은 스데반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해서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 하느냐?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 자,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이런 박해 가운데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게 되어졌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파괴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교회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 모임을 파괴한 것입니다. 남녀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모임 자체가 지금 자꾸 없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들입니다. 교회 당을 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 이 건물이니까 성도들의 모임을 못하도록 이제는 그렇게 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교회가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요. 정치인들을 자꾸 자극해서 어떤 면에서 교회를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몰아가도록 하는 이런 분위기를 교회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니까.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정치를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자꾸 위축이 되는데 교회가 자꾸 정치에 참여하니까 결국에는 자꾸 교회를 억압하는 이런 분위기를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인도를 못 받는다 이런 생각들이. 박해는요 겉으로 보면 복음을 막으려는 사단의 역사가 분명히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숨은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어떤 숨은 의미가 있느냐? 허락하신 숨은 의미는 머물러 있는 복음을 확산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박해를 포함한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집니다.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영적으로 움츠리라고 그렇게 준 게 아닙니다. 뭐 하라는 얘기냐? 개인적으로는 복음이 깊은 뿌리를 내리는 개인화 되어지도록 지금 2-3명 이상 모이는 모임도 지금 못하도록 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1대1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복음으로 완전히 제자화시키라. 이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유를 찾아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흩어진 사람들과 전도자입니다. 성경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흩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흩으시는 이유는 바로 전도와 선교가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본인들만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선민사상 때문에 뭔 생각이 없었냐? 선교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자기들만을 위한 것으로 착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가든지 안 가면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게 바로 뭐죠? 노예, 포로, 속국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예로 포로로 흩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역사가 뭐죠? 노예입니다. 포로입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포로 정책이 달랐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 포로가 됐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의 포로 정책은 뭐냐?
각 포로 나라마다 각자가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의 아수르의 포로 정책은 뭐냐? 남자들을 전 세계 노예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흩어버리다.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이 흩으신 것입니다. 가장 큰 강대국 로마의 속국이 되게 하면서 복음을 하나님은 확산시킨 것입니다. 어제도 유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로마가 뭘 몰랐느냐? 하나님이 왜 로마로 하여금 전 세계 길을 닦도록 하셨냐? 그거는 로마를 발판으로 해서 세계를 복음하라고. 근데 이 로마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 길을 가지고 정복만 하려 했지 전 세계를 살릴 생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대지의 중요한 말을 했는데 그게 바로 흩어진 사람들과 흩어진 전도자. 이거를 구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그냥 흩어진 자가 있고 흩어진 전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환경을 피해서 간 사람을 보고 흩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어진 전도자는 뭘 말하냐? 환경을 이용한 사람을 보고 흩어진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경보다도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이걸 넘어서야 돼요. 저와 여러분 주일날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잖아요. 6일은 뭐죠? 흩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 흩어져라 안 해도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현장으로 한 주간 삽니다. 저와 여러분 전도자는 정체성을 회복 안 하면 어디 되느냐? 그냥 흩어진 자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런데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비로소 흩어진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흩어진 자를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흩어진 전도자가 되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확산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핍박 속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숨은 응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응답이 뭐냐? 핍박 속에는 안주하지 말라고. 고여있는 물은 썩으니까 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동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 그 부분을 점검하고 바꾸라고 하나님 핍박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핍박 속에는 어떤 응답이 있냐? 바람의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 동네에서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옮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바람을 타고 가라는 것이. 굳이 바람을 막고 나는 안 갈 거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를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 바람을 타고 로마를 갔습니다. 핍박 속에는 어떤 응답이 있느냐? 세 번째, 구분의 응답이 있습니다. 핍박이 와봐야지 제자하고 무리가 구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익과 손해가 되는 그런 중요한 것들이 와봐야지 진짜 제자와 무리가 구분되는 거예요. 문제가 와봐야지 문제를 진짜 뛰어넘는 정말 본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본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자와 서론적인 육신적인 것이 더 우선이 되는 무리가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다 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게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노는 입에 복음을 전하고.
흩어져 가지고 가만히 있기는 뭐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가다 보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뭘 말하냐? 큰 박해를 피해서 환경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전도를 구분해야 돼요. 하나는 소극적인 전도가 있고 하나는 적극적인 전도가 있어요. 소극적인 전도는 뭘 말하냐? 환경을 따라서 그 환경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걸 보고 소극적인 전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적극적인 전도는 뭐냐?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말하냐? 계획적인 전도. 그러니까 환경을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거하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거기 가는 건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 둘 다 전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느 부분이 더 성령의 충만함과 인도를 받을 거냐는 겁니다.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6일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전도하기 위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그 현장으로 가느냐? 그냥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입을 열도록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복음의 역사는 확산이 되어집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도 복음의 역사가 확산되는 영적 확산이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핍박을 통한 복음의 확산. 이걸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적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한 계속적인 도전을 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문에도 어제 유 목사님 메시지 속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미리 본 것을 가지고 24시 누리는 이걸 보고 영적 서밋이다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이거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 24시 계속 누리는 누림.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행동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실제로 구체적으로 임하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는 뭐 해야 도전이 필요하다. 도전의 시간. 그러니까 누림, 기다림, 도전. 자,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핍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마지못해서 하는 전도와 선교가 아니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 전도와 선교, 이것을 하려 한다면 잘 들으세요. 본문에 이런 큰 박해는 일어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굳이 적용을 안 해도 되지만 굳이 적용을 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두기 이것 때문에 예배도 지금 정규 예배만 허용하고 나머지 소모임은 다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면 그 정규 모임도 정규 예배도 드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끓이끼는 게 자꾸 생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불신 가족들하고 같이 있으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배를 못 오게 돼요. 무늬만 기독교인 있다니까. 그걸 뭐 종교인이라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분하고 또 같이 살면 예배 또 못 드려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이 구체적으로 막 사실적인 박해가 아니라 이런 문제로 다르게 올 수 있어요. 그럼 굳이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빼앗겨가면서 중요한 빼앗겨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결론의 적용이 뭘 말합니까? 선제적으로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불신 남편, 불신 가족들하고 어쩔 수 없이 코로나 때문에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될 그 상황이 계속되어서는 안 될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불신 남편 살리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진짜 예배가 뭔지를 알리라는 얘기라는 지금. 그게 지금 오늘 이 메시지에서 말하는 거예요. 선제적으로. 언제까지 너만 예배 드리고 너만 예수 믿고 구원받을 거냐? 살리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역으로 저와 여러분 신앙을 올가매는 그런 결과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계속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잘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는 이런 큰 박해가 그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로 옵니다. 그렇죠. 다른 문제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전도와 선교를 제대로 못하도록. 그러니까요,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제가 우리 신학생들한테 그 제시 시험 문제를 제가 줬잖아요. 코로나19 이 사태를 가지고 복음의 관점, 전도의 관점, 선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적어봐라. 결국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계 현장을 향해서 가야 되지만은 결국 우리가 가는 거는 1년에 많이 가봤자 2-3번밖에 안 돼요. 결국 진짜 선교가 되려면 뭐냐? 그 현지 나라에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 종족들에게 들어가는. 제가 예원에 있을 때 순바라는 지역에 오지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꽤 숫자들이 많이 한 40-50명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오지에 갔더니 거기는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까 먹을 물도 없는데 물이 더러워요. 그 물, 흙탕물, 막 이런 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설거지해. 그 아줌마들이, 우리 같이 갔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현장에 그 도와준다고 부엌에 들어갔다. 우리로 말하는 부엌에. 부엌에 들어가가지고 설거지하는 그 물을 보고 그걸 본 모든 아줌마들은 밥을 못 먹었어요. 점심 못 먹었다니까? 왜냐? 그거 가지고 지금 그렇게 음식을, 설거지만 한 게 아니고 그 물 가지고 음식을 했다니까. 저는 안 봤기 때문에 너무 잘 먹었어요. 결국 뭐죠? 그걸 본 이상은 못 먹는 거지. 결국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5천 종족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구밖에 못 하느냐? 현지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제자가 세워져요. 이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선교 정책과 선교 방향도 바꿔야 된다. 행사하는 선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자 세우는 데 집중하지 않으면. 그렇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져요. 누구만 남냐? 제자만 딱 남아요.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캠프 갔다가 중요한 목사님들이 세워졌는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기도문을 매일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전도의 가슴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이 결국 뭐죠? 현장에 우리가 못 들어가는 현장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선제적인 전도, 선제적인 선교를 하면 해야 되느냐? 이거를 수습한다고 흑암이 바쁘게 돼 있어요.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는 누가 바쁘냐? 흑암이 공격해서 그거 수습한다고 성도들이 바빠요. 교회가 바쁘다고. 서론적인 것 때문에. 근데 전도 선교를 선제적으로 하면 해야 되느냐? 흑암 세력이 바빠요. 수습한다고. 이걸 보면 하냐? 영적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영적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늘 수습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문제 터지면 그 문제 수습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한국과 세계교회 강단의 주도권도 뺏겼어요. 교회 안에 문제 생기면 그 문제 수습한다고, 그 문제에 대한 답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말씀 전달하는 이 부분은 놓쳐버립니다. 그게 지금 한국과 세계교회의 문제예요. 주도권 뺏겼습니까?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전도, 선교를 선제적으로 안 하니까. 그래서 우리 보고 뭐하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할 때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 어둠이 떠나가는 그 자리에 열방의 사람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언제나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도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